안녕하세요. 성탄놀이는 성탄절 때만 듣다가 4월에 들으니까 약간 낯설기도 하고 또 성탄 말씀도 성탄절에 전하는 건데 3월에 전하게 돼가지고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좋습니다.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앞에서 천사가 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이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그 야곱 집을 다스린다는 말 했는데 기억하세요? 메시지 했던 것. 예수님은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 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고 또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현실에서는 세상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또 그 흔한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하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민등록을 하라는 거였죠. 그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겠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 이미 아기를 베고 있었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서인이 한번 읽어봐.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또 그 흔한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가 뭔지 알죠? 시골 안 살아봐서 다 모를지도 모르겠다. 시골에 가면 소 먹이를 넣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원한 왕이 태어나시고 또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났지만 아무도 몰랐죠. 여관 주인도 여관 손님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그 지역에 2장 8절부터 보면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들 양떼만 지키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자기 양을 훔쳐가지 않나, 양이 몰래 빠져나가지 않는가 걱정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어떻게 자기 걸 열심히 지키죠. 자기 거 지키려고 참
정말 밤낮으로 했습니다. 문도 다 잠그고 말이지. 자기 돈, 자기 자식, 자기 명예, 자기 사업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어떤 검사 아버지는 학교의 폭력의 가해자가 된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3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죠. 1심,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자기 아들로 인해서 피해 입은 학생을 지켜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지키기에 애쓰다가 결국은 모든 세상에 알려지고 하차해야만 했죠. 모두 자기 것을 지키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아들 또 왕이 오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지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주의 영광 하면 어떻게 했어요? 주의 영광 하면. 상상이 잘 안 되죠. 아마 대단한 것인 것은 분명하죠. 다 놀랐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주의 영광이 어디에 비쳤냐 하면은 들에 우리 이제 몇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비쳤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하면 어디로 비친다고 생각을 해요? 큰 성전, 요새 같으면 대교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 영광은 아주 낮은 곳에 작은 곳에 임했습니다. 주의 영광은 여기도 임하실 수 있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시작.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이거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구주가 나셨습니다. 나셨단 말은 구주가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가 이게 일반 종교학 들어보신지 모르는데 종교학에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원자를 만들어냈다 하죠. 또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신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뭐라고? 나셨습니다. 나셨다는 것은 뭐예요? 태어난 거죠. 누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는 구원자인데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하죠. 다시 물에 빠져서 혼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사람. 수상 뭐라고 그러지? 수상구조원. 그 다음에 불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소방관. 이번에 젊은 소방관 하나가 좀 희생됐죠. 이제 마음 아픈 일인데. 또 이번에 튀르키예 터키 지진에 매몰되어 있는 그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걸 건져내는 사람. 또 전쟁포로가 되어 학대받고 있는 사람을 구출해낸 사람. 잠보, 람보.
그런 사람이 구원자죠. 이 구원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뭔가에 갇혀있고 잡혀있고 눌려있는 사람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면 구원자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10개의 핵심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10계명.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1절부터 10절 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잘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김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비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법을 거의 지키지 못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못 지켰을까? 이스라엘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죠. 특히 요즘 더 심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이제 학교 가면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좋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의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살인하지 말라는 법도 지키지 못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음의 미움 때문입니다.
또는 억울함 때문이기도 하죠. 누가 내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못하면 꿈에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온갖 음란물이 올라와 있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제 손녀딸이 이제 둘인데, 쌍둥이 딸 둘인데, 지금 5학년 올라가요. 지금 걸그룹 아이들 사진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니한테 이제 뭐 줄까 그러니까 뭐냐면, 은영이 포카 앨범 주라. 그걸 모으는 취미, 그 사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어떤가? 이도 포카 모으나? 은영이 포카 모아? 많이 없는 거 보니까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겠다. 또 이제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이 동요를 불렀잖아요. 요새는 동요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걸그룹 애들 노래를 부르고 걸그룹 애들 춤을 추고 그 영향을 안 받는 애들이 있을까? 이스라엘도 주위 나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욕심내지 마라. 또 뭐죠? 미워하지 마라. 친구들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에게 네 딸이 있는데 딸 넷이십니다. 딸 부자죠. 둘째 딸이 굉장히 특히 머리가 좋고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일본에 있는데 이제 의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 근데 그 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되돌아오는 습관이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온 것 같은 항상 느낌이 들어서 한 10m 가다가 도로 돌아와서 보고 가다가 또 도로 돌아보고 그래서 10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4시간 가는 거예요. 또 쓰레기를 못 버리는데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다가 중요한 것을 버릴까 봐 못 버려. 그래서 집에 방에다가 쓰레기, 음식 쓰레기 온 걸 쌓아놔가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제발 좀 쓰레기 버리라고 막 제발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이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점점 이제 나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아무리 뭐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에 얽매여 있지 않을까. 우린 여러분 각자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죠. 또 온 백성에게 미친
기쁠 소식을 하니 세상 모든 사람이 무언가에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앞에서 말한 그 딸이 뒤돌아보는 데서 구원되어 뒤돌아보지 않고 쑥쑥 길을 간다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있던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힘차게 살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자기 할 일을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2장 11절 읽어볼까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2절이네요. 이제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예, 강보에 쌓은 아기는 어때요? 이제 갓 태어난 작고 여린 아기입니다. 또 구유에 놓였으니까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한 아기, 여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아기가 어떻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 아기가 구원자, 그리스도 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앞에 다시 돌아가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비춰. 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우리는 사람에게 이제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지만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영광이 비춰오면 누구는 알게 되죠. 그 다음에 2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하니라. 이 수많은 천군이 뭐예요? 하늘의 군대인데 하늘의 군대가 있을까? 어떻게 잘 생각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성경은 하늘에 군대가 있다고 말하죠. 그 군대가 찬양합니다.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는 뭐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죠. 그 군대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싸운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과 싸울까? 군대는 싸우면 적이 있잖아요. 적. 하늘의 군대의 적은 뭐겠습니까? 이 호성이선 하늘의 군대의 적은 뭘 것 같아요? 마귀사탄.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주행 뭐라고
하늘 군대 적은 뭘까? 없지 않을까요? 응? 없지 않을까요? 없다고? 그럼 군대가 필요 없을 텐데. 하늘 군대 적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의하면 하늘을 대자에 높아진 모든 것. 사람은 뭔가 이루게 되면 자기를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크게 이룬 사람은, 역사 속에서 크게 이룬 사람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합니다. 고대는 특히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오르는데, 지금도 큰 나라의 지도자나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한 바빌론이 자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요즘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을 보고 뭐라 그러죠? 스타, 하늘의 별 이렇게 말하죠. 주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이 하늘의 군대와 함께 사람의 교만과 싸우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낮추십니다. 예수께서 교만한 가버나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인간의 영광은 낮아져야 되는가?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인간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이 높아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다 그렇게 되죠. 인간은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특히 정치적이 되거나 군사적이 되면 거의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어쩌면 현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인간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높아지는 만큼 많은 사람이 낮아집니다. 무시를 당하고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라고 볼 수 있고, 또 평화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막는 것이 있고 사람 사이에도 화해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것은 사람의 교만, 특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짐만 지운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습니다. 또 사람 사이를 막는 것도 있는데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서로 요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상대방한테 뭘 해달라. 왜 안 해주냐. 그게 딱 있으면 절대 이게 화해되기 어렵죠. 화해를 하려면 누군가 하나는 요구를 내려놔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 학폭이 생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정말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폭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교만과 싸우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요구 대신 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요구를 내려놓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십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 철학자의 말을 안 빌려도 사람은 불안의 존재입니다. 무슨 불안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은 부도나 적자. 부자 항상 불안하죠. 죽음에 대한 불안. 가장 큰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고. 예. 그러니까. 떠나감, 이별. 네. 이별에 대한 불안, 병에 대한 불안. 아이들은 무슨 불안이 있을까? 서인이는 무슨 불안이 있을까? 아이들은 불안이 없을 것 같죠. 또 나름대로 다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평생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혹시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경쟁하는 사람들 속에서 제대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내 인생이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염려가 사람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병들어 우울증과 조현병에 시달리는 것도 먼저로 마음 깊은 곳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는 공황장애로 굉장히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는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돈을 버는 대로 다 기부를 하고 자기는 전세 살고 근데 공황장애를 이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공황장애는 뭐죠? 금방 죽을 것 같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근데 사람 스스로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불안을 극복할 수 없고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와 함께 사람을 지배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십니다. 그런 것들을 정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인간 속에 있는 불안과 싸우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면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이것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왕이시오 또 영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모든 것과 싸우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다만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장 15절부터 20절 보면 이건 지금 무슨 내용이죠? 이제 목자들이 이제 15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양정훈 지사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우리에게 이 이루어진 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본 거죠.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루어진 일.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죠. 제사를 드리려고 갔는데 그때 이제 25절 보면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그렇고 번번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기를, 병든 사람이 나아서 위로받기를,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고 위로받기를, 또 일이 잘 안 풀린 사람이 일이 잘 풀려서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겠죠? 26절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했습니다.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특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평안히 놓아준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시몬이 참 짐이 많았나 봐요.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니까 이스라엘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짐을 지를 분이 왔으니 나는 이제 쉬는구나. 그렇죠. 만약 이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내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다면 또 내가 맞을 매를 대신 맞을 분이 있다면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옛날에 왕자들이 잘못하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매를 그 매 맞는 애가 있죠. 대신 맞는. 그처럼 대신 맞아줄 분이 있다면 내 아픔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시몬은 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6절에 보면 누가 있죠? 36, 3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실 지파 말루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랑,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안나도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나오는데 2장 41절 48절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 이제 성전에 이제 남자 12살이 되면 그 성전에 가요. 갔는데 이제 그 부모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아이가 뒤에 따라올 줄 알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안 와. 그래서 막 찾으러 갔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찾으러 갔는데 성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46절에 보면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하겠더라. 그러니까 야, 이 종교도 천재가 하나 나왔다. 그래서 갔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놀래가지고, 아이, 이놈아,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느냐 하고 막 이제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으나. 내 아버지 집이 어디죠?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그 예수님 일찍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니, 이 말씀이 들려오면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신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그 매임 속에서 물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몇 절이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 위에 있는 나귀를 버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 예수님이 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자 예수님 안에 가고자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구원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생명의 역사 힘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겪는 모든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